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더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예틀이 다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수요일 날인가요? 말씀 증가했는데 이 찬양을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또 찬양으로 멋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가을에 한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의 광저우에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뭐 이렇게 목사님을 강사로 좀 초청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 같이 올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제 같은 사람이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신학교에 강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신경 쓰지 마라. 거기는 대학원이 아니고 학부과정이기 때문에 뭐 아무나 와도 된다는 식으로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예배드려 보면 중국이랑 너무 다르대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북한하고 중국은요 예배드릴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북한에는 성경책도 잘 없어요. 없이 예배드립니다. 왜? 성경책 들키면 큰일 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언제 예배드리다가 언제 공안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핸드폰 보고 싶으면 핸드폰 보고 잠 오면 자고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참 한국 사람들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감사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 감사한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론에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육신의 것으로만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성령 충만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그 인생 절대 안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변화되면요 정말입니다. 마음 생각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사람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만 제대로 회복해도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 인생은요 아무도 회복시킬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조용히 깨달았어요. 남 앞에서는 얘기 안 했지. 조용히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가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영복 교수가 그런 말을 했죠.
그분이 이제 무기징역 살면서 한 20년 있었나요? 근데 그 속에서 책을 썼는데 이게 뭐 히트를 쳤잖아요. 감옥에는 두 종류의 죄수가 있다. 하나는 단기수, 하나는 뭡니까? 무기수입니다. 단기수로 하는 것은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출소할 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무기수는 출소할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저도 뭐 대전교도소 얼마 전에 면회 갔다 왔지만은 이 단기수들 특징이 뭐냐 하면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무슨 날만 기다립니까? 출소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달력에 X하고요. 맨날 X 안 돼요. 근데 무기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X 할 게 없어. 언제까지 X 해야 될지 몰라. 언제 나갈지를 모르고 어쩌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몰라. 그 단기수처럼 살 수가 없대요. 무기수들은. 그래서 무기수들은 뭔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루를 의미를 두고 의미 있게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기수와 비슷합니까? 단기수와 비슷합니까? 어떻게 보면 무기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언제 끝날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도 몰라요. 사형수, 무기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단기수처럼 문제 해결될 날만 계속 신경 쓰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오늘이라는 이 중요한 선물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 없이 예배드리고요. 찬송을 부르든지 말든지 뭐 설교하든지 말든지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가고 주일날 뭐 하십니까? 의미 없이 쉬고요. 그럼 우리 많은 걸 놓칩니다.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제 고백 하나 할까요? 저는 개척 처음에 하고요. 목회를 해본 적이 있나?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 아무 일 없는 척. 속은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주일날 딱 일찍 아침에 와가지고요. 오후 한 3, 4시쯤에 집에 가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할까? 막 힘드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뭐 기도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이게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우리 인생이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그냥 이 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요 속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예배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 많은 시간 속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딱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많이 속은 거 있죠. 지금은 그렇게 안 삽니다. 장로님 기도하는 시간, 전도사님 찬송 인도하는 시간 가사 하나하나에 제가 의미를 두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보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둬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살면 그냥 사는 인생 되는데 의미를 찾고 의미를 두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이 담대하면요 겁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쓸개 담자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뭐 마음 배짱 담자거든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되어 주시고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겁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 약해질 일이 너무 많아요. 마음 약해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뭐라 해도 마음이 무너지고요. 환경 때문에 또 내 자신이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또 질병 때문에 경제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우리가 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36절에 잘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있죠? 절에서 오셨습니까? 대순진리에서 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소중한 일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많은 생명들을 살아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앙은요 500명이 죽고 1000명이 부상당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뭐 어린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인간의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사실 무너진 거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이 박승현이라는 여자 청년인데요. 며칠 만에 살아난지 아시죠? 17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17일 동안 그 살아 있었는 거예요. 기적이죠 사실은. 이분이 지하 1층에 일하는 분인데 무너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도망갔는데 남들은 다 깔려 죽었는데요. 이 기가 막히게 이 천장에 지붕하고 기둥하고 삐뚤어지게 탁 무너졌는데 그 삼각형 틈 사이에 탁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청년이. 그러니까 뭐 사고 직후에 울음소리, 신음소리, 별소리가 다 났는데 하루 지나가면서 그 소리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전화가 됩니까? 다 죽었는데 17일 만에 마지막으로 생존자를 구출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17일 동안 버텼냐?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에게는 3가지 희망이 있었다. 그 희망이 없잖아요 사실은. 3가지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방관들이 매일 물을 이렇게 뿌려줬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기둥을 타고 내려가지고 자기 입방울에 뚝뚝뚝 떨어진 겁니다. 그거 먹고요 버틴 겁니다. 17일을 물방울을 먹으면서. 또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그래도 막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장비, 굴삭기,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 일하는 소리 있잖아요. 기계 소리.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구나. 진짜 포기할 때쯤에 17일 때쯤에 깜깜했는데요. 드디어 한 줄기 뭐가 보였다고요?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잘 아시네. 한 줄기 빛이 딱 보니까 희망이 딱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요. 그래 말이지. 이거 완전 우리 인생의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개인이요 붕괴가 됩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이 붕괴가 돼요. 그 속에서 자녀가 붕괴가 되어지고요. 사회가 붕괴가 되어지고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소망 없습니다. 멀쩡하게 옷 입고요. 여자분들은 멀쩡하게 찍고 다 하지만 마음이 붕괴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요. 정신이 붕괴되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 그런 칠흑 같은 어둠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 박승현 청년이 마지막에 봤던 그 한 줄기 빛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모든 인생이 사실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캄캄합니다. 캄캄하니까요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에 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고 우울함이 늘 있고요. 캄캄하니까요 늘 부딪힙니다. 캄캄하니까요 늘 넘어집니다. 마음도 캄캄하고 생각도 캄캄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듯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빛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는 길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장비 소리, 그 굴삭기 소리가 희망이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소리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사람의 소리, 물론 부모님의 소리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말 잘 들어야 되지만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박승현 청년에게 굴삭기 소리, 중장비 소리, 우리 인생에 무슨 소리가 유일하게 희망이냐는 거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내 인생에 눈에 안 보이게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고 재앙을 막았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 세상 희망 없습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돈 많고 명예 있는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고요. 대법원장이 지금 감옥에 있고요. 대통령 후보가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후보가요.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유럽의 절반을 제패하고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역대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사람들은 다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솔직히 말하면 단 6일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예배 떠난 인생 절대 행복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박승현이라는 청년이 그 물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거 먹고 버텼잖아요. 우리 인생의 생명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목마릅니다. 사람들은. 그 영적인 목마름을 그리스도를 인하여 치울 수 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의 걸 가지고 와서 자기 목마름을 채워나가고 버티는 겁니다. 사실은 버텨나가는 겁니다. 생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채워도 갈증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건조한 땅, 끝이 없는 메마름, 목마름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제 인생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조금 잘난 줄 알았고요. 여러분 좀 거북해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요 나쁜 짓 해서 돈도 좀 모아봤고요.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요. 친절하게 하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돈 있지, 사람한테 인정받지, 겁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다 한계 오게 돼 있습니다.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사실은.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요. 여러분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가까이에는 가문, 여러분 친구, 우리 지역에 여러분만큼 복음 확실한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하지만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야 될 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단은 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예배 못 드리도록 할까? 늘 머리 씁니다. 도대체 뭘 줘야지 얘가 예배를 안 드릴까? 뭘 좀 주면 하나님 안 바라볼까? 늘 신경 쓰고 계십니다. 마귀께서. 쉬는 날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휴가도 안 가요. 24시. 왜? 여러분이 은혜 받고요, 복음에 뿌리 내리면 뭔 짓을 할지를 마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나 복음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은혜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요단도 가를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뜨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어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느냐.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기도했잖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 분들인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음만 딱 빼버리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생각도 불신자처럼 하고요, 삶도 불신자처럼 삽니다. 믿음만 빼버리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어떤 믿음이냐?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과거, 현재, 미래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분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내 자녀가 잘하고 잘하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요 끝까지, 부모님은 자녀를 끝까지 붙들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1초도 쉬지 않고 확실히 붙들어 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 한번 봐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이런 뜻이거든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요 고난이 많이 이렇게 일어날 때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뭐 고난도 없고 부자 되고, 그 전부 불량식품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복음을 받았으면 주와 함께 때로는 고난도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 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지만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내가 견뎌낸 겁니까?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견디게 해줬어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여러분 여기 앉아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신명기 31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먼저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작을 줄 알았다 내가 이 부분. 어찌 그래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더 확실한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자교회 목사할지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조금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모든 장막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같이요 귀한 분들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고요. 저 뒤에 아멘 안 해요? 안 해요? 저 뒤에 줘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전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딱 쥐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게 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전 성도가 지금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몇 시에 기도하죠? 밤 10시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나는 이게요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뭐 어떻게 얼떨결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 계시다니까요. 그 큰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우리 제자교회와 우리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준다니까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에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문제 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정면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걸 보게 될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눈에 안 보이게 왜 오늘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마귀는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갈라놔 버리고요. 분열시키고요. 마음을 어디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에 자꾸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공격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진짜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를 공격한다 마귀가 더 기도해버리기 바랍니다. 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그래야 마귀가요 막 손을 놔버린다니까요. 도저히 제가 안 되겠다면서. 결론입니다. 결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려워가 아멘도 못하는 거 봐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게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네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모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요. 혼자 있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요. 전부 다요. 사단이요. 우리를 굉장히 속이는 그런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 우상 만들고요. 원수도 만들지 말고요.
성경 말씀이 요 위에 있잖아요.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원수를 안 갚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깔끔하게 들어갔었어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제 손가락에 하나가 이게 굽었습니다. 이게 이 정상적인 손가락이랑 비교하면 이게 많이 굽었거든요. 이게 왜 굽었냐면 어릴 때에 제가 그 우리 저 집에 이렇게 가게를 했는데 이 옆집 아이가 자꾸 우리 가게 그 쭈쭈바 있잖아요. 그걸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대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막 이렇게 때렸는가 봐요.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대수가 얻어 터져가지고요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쳤는데 이 대수 엄마는요 동네에서요 거의 덩치가 거의 사람을 예를 들면 제가 실수하는 거고 여잔데 덩치 장난 아닌 거예요. 우락부락하고요. 대수 엄마 열받아가지고요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야, 너 나와 이러는 거예요. 네 아들이 내 아들을 때렸기 때문에 네 나하고 한판 뜨자는 거예요. 여잔데요 속옷도 제대로 안 입고 런닝만 하나 반팔 런닝 딱 하나 입고요. 딱 나오라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키도 작지. 그게 불려 나간 거예요. 그 고속도로 국도 있는데요. 그 여자가 딱 나오니까요. 그 위에 그 옷을 런닝을요. 확 벗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입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담대한 믿음이죠. 지나가는 차들이요. 다 세우고 쳐다보고요. 여자가요. 덩치도 큰 게 위에 옷을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요. 옷 다 벗어버리고요. 우리 엄마 머리를 잡아가지고 다 뽑아버린답니다. 막 잡아가지고 흔들어 제끼고요. 키도 작지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지금도 그 얘기하세요. 네가 그때 대수 때려가지고 대수 엄마가 머리 다 뽑아가 지금도 머리가 없다면서 나보고 이렇게. 그 이제 우리 엄마가요 다 당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그 당시 우리 아버지 일러 바친 겁니다. 여보 대수 엄마가 내 머리 다 뽑고 다 핥히고 날 이래 만들어 놨다니까.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좀 이 분노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나 마누라가 그래 됐으면 뭐 등신같이 그래 맞고 댕겨 그러나 이러면서 그냥 뭐 신경 안 쓴 겁니다. 우리 엄마가요 속이 상해가지고 아들놈 때문에 옆집 아줌마한테 머리 다 뽑히고요.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친정도 멀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대수 엄마 저거 박살내고 싶은데 나는 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사연을 알고 계시지 않냐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대수 엄마가요. 바람 피다가 걸린 겁니다. 아니 그 덩치에 그 성격에 뭐 어떻게 기술이 좋은지 바람도 어떻게 폈는가 봐요. 바람 폈는데 그 바람 핀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의 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인이 열받은 거예요. 이제 알고 대수 엄마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옛날 요즘에 그런 거 쓰는지 모르겠으나 빨래판 있잖아요. 이렇게 길다란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 쫙쫙쫙쫙 그인 거. 그걸 가져가가지고요 힘이 안 되니까 대수 엄마한테 대수 엄마 얼굴을 막 사정없이 때려버린 겁니다. 얼굴 다 터지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옆에서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겠더래요. 속이 시원했겠죠. 얼굴 다 터지고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 아주머니가요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빨래판이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뭘 갖고 왔다고요? 요강을 갖고 온 거예요. 요강. 요즘에 요강 안 쓰지만 옛날에 그 둥글게 생긴 그 항아리 같이 고려 청자 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하루 분량이 아니고 한 며칠 분량을 그걸 들고 와가지고요 대수 엄마 집에 그 이불 있는데 내가 패대기를 친 겁니다. 대수 어머니 그해 겨울에 이불 빨래 계속 내내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명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시달릴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 환경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라고 속입니다. 네 인생 이렇게 끝날 거야. 그게 속임수예요. 그래서 마귀를 보고 거짓의 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 모든 성격 다 알고 부르셨어요. 혹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있어도 속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증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과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훗날에 우리의 가졌던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자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큰 홍해 정도 건너봐야 간증거리도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어디 가서 간증 못합니다. 시대적인 가정의 문제, 시대적인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3월입니다. 3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봄이 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신앙에도 새로운 봄이 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바뀌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바꾸는 공장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중요한 거 그거 말고 온 지구를 움직이시고 나라를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드릴 때는 은혜도 되고 내가 기억나는데 집에 나가면 일주일 살면 또 잊어버리고 또 무너지고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들으시면 되잖아요. 참 쉬운 건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들을 때 힘나면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언약 붙잡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